반갑습니까? 반가우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임은미 선교사이고요. 그리고 CGN TV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설교 온누리교회 했던 거를 편집해가지고 이쁘게 나왔더라고, 그죠? 조회수가 엄청 올라갔어요. 다 그대로 덕분입니다. 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럴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오늘 저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meaningful, 아주 뜻이 있는 설교가 오늘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항상 있는 신우의 예배 중에 하나겠지만 저로서는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설교가 오늘 설교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우연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마지막 설교를 CGN TV에서 하게 하셨을까 생각도 들면서, 오늘 일단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니.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간 지는 한 26년 된 것 같습니다. 1994년도에 파송받아 갔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할 것 같아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 소명은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영광 받기 원하시는가? 나름대로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난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가운데 나름대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곳이 CGN TV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렀어요.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뒤돌아볼 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선교사 시켰을까 생각해보면,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그냥 구령 열정, 검은 대륙의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나? 제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왜 갔는가도 좀 설명하자면 좀 길어지겠지만, 하나님은 왜 나를 선교사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나름대로 지금 얻은 앤서는 뭐냐면 God loves me.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커뮤니케이트, 소통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 길은 내가 선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본 거, 깨달은 거, 들은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기적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분들이 존재해주고 있어요. 나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분들을 보면서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그중에 이제 하나가, 방금 제가 처음에 이제 보여드린 그 동영상 보게 되면 아이들이 나를 부르잖아요. 유니스라고. 제 미국 이름이 유니스입니다. 전 재미교포입니다. 3학년 때 이민을 갔고, 미국 이름이 유니스인데,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나를 부를 때, 그러니까 정말로 동영상 그대로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나는 이제 일하고 있는 곳이 리무르 티필드라고 차밭이에요. 차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 지나갈 때 이게 기도하면서 걸으면서 산책 기도하면서 지나가면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유니스, 막 목 터지게 유니스 이럴 때, 저렇게 나를 목 터지게 부르는 아이들. 저는 사실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왜 끝나고 난 다음에 주삼창 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촌스러워. 주삼창이 뭐야, 주삼창이. 그냥 기도하면 되지. 우아하게. 주삼창 하시면, 주여. 주삼창을 왜 하는 걸까 생각했는데, 내가 아프리카에서 이 아이들이, 이거는 관상, 컨템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linking together, 하나님을 접목하는 것을 관상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키우라. 그러니까 테레사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관상을 키우라.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키운 관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유니스 이름인데요. 유니스 할 때 개인이잖아. 개인 한 사람. 근데 내 이름을 저렇게 간절히 부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 뭐 해주지 쟤네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줄까? 학교 지어줄까? 인간인 내가 그냥 내 이름을 누가 불러주었다고, 간절히 불러주었다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오고 가거늘, 내가 주여 이럴 때마다 주님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오고 갈까? 저게 굉장히 큰 전복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삼창 하는 것을 절대로 정지하지 아니하고, 주 백창이면 어떠랴, 그냥 부르짖어라. 그냥 주의 이름. 답답하면 그냥 부르짖어라. 주야 이럴 때마다 주님의 마음속에 오고 가려 너무나 많은 선한 생각들.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배웠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유학을 간 거죠. 여기 있다가 그냥 유학을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사역을 통해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이 귀중함, 한 사람이 왜 귀중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간증을 들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찍었을 것이며 인터뷰하셨을 것이며 그 가운데 제 간증이라든가 전해주는 말씀이 뭐 딱히 해 아래 새 것이 있을 것일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있던 거,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특권의 시간이 오늘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특권의 시간,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눈다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가 있으면 든든해집니다. 우리가 노후 대책 신경 쓰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있어야 든든하니까 소유 중요하겠죠. 근데 성경 말씀은 내 소유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한 말씀들이 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소유가 아닌 것을 남들은 나눠주게 되면 도둑이 되는 거죠. 왜? 내 거로 아닌데 왜 남을 왜 나눠주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성경 말씀에서 도둑질 할 때도 있는 거죠. 기도해라. 나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라고 그런다. 성경 말씀에서 말한다. 사실 내 거는 아니죠. 성경 말씀이 말한 건데 물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내 것을 가지고 나눠준 건 아닌 것도 또 사실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전도하지 않는데 전도하라고 말하는가? 내 소유는 아니잖아요. 내가 지킨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지킨 것을 가지고 소유가 된 것을 가지고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부여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은혜로 소유가 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소유가 된 말씀들 때문에 제가 든든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않고 흥분하거나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너무 낭망하지 않고 그 모든 그 비결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요. 그 다음은 지켜 행해서 내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든든하도록 나를 버팀목 해줬던 말씀, 지켜진 순종된 말씀들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 제목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인데요. 저희 집은 이 부엌에 코팅해서 해놓은 말씀 하나가 있어요. 부엌에. 그 말씀이 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요. 이거를 제가 예쁜 정리에다가 크게 프린트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부엌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엌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부엌으로. 현지인들 중에서 제가 애를 9을 키웠어요. 아프리카 애들 8명, 친딸 하나. 그래서 이전에 우리 CGN TV 프로그램에 독수리 오형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독수리 오형제에서 저쪽으로 아프리카까지 출장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독수리 오형제에 나올 때 이제 아이들, 우리 애들 9명 키운 애들 나오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키우려니까 집에 먹을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애가 9이니까 애만 9이니 그러니까는 채소, 과일 뭐 항상 시장을 보러 가야 되죠. 저희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이제 이름이 나이옴인데 어느 날 보니까 부엌에 뭐 음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장 보러 갔다 온 지가 언젠데 왜 없냐 금방금방. 그래서 내가 나이오미 왜 이게 시장 본 게 왜 이렇게 없어. 그러니까 나이오미 하는 말이 선교사님 내가 선교사님을 닮아서 중요한 말 이 말이에요. 닮아서 남들이 뭐 달라 그러면 노를 못해요. 그래서 달랄 때마다 다 주고 나니까 없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암만 사갖고 와도 이 부엌으로 그 현지인들 주민들이 와가지고 뭐 큰 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뭐 옥수수 가루 달라, 뭐 내지는 뭐 과일, 뭐 바나나 이런 거 달라 그러면 다 퍼주다 보니까 집에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뭐냐? 저희 부엌으로 또 누가 오냐면 특별히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 거기가 이제 얼마 멀지 않아요. 저희가 교회를 집 바로 근처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끝나고 내려오면 누가 졸졸 나를 쫙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니 보통 뭐냐? 내가 이제 부엌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돈 달라는 이야기예요. 학교 등록금 없다, 병원비 없다, 뭐 또 장례식이다 내지는 다 뭐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날은 꼬마가 따라와요. 선교사님 학교 등록금 내야 되는데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이 주신다고 참 난감해요. 그죠? 그러니까 와갖고 선교사님 가라 그러더라고.
그럴 땐 말하고 싶죠. 얘야, 선교사가 한둘이 아니거든. 내가 아닐 수도 있어. 얘.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또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부엌으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부엌에다가 이제 붙여놨어요. 여기 내 부엌. 다른 거 아니에요. 삶의 적용, 내 부엌.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서 듣는 설교 중에 우리가 들으면서 또 은혜 받기도 하지만 하여튼 은혜 받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종에게 잘하라.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주의 종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좋은 말씀이죠. 주의 종에게 잘하면. 그러니까는 주의 종이 그만큼 교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 이거예요. 주의 종에게 잘하라.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주의 종보다 더 높은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닌가? 예수님, 목사님보다 더 높은 분은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는데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그러면 이 추석 때, 그다음에 명절 때 이럴 때 주의 종한테 잘 섬겨라. 과일 박스 올려라 그냥. 그다음에 품위 유지비 드려라. 이래서 잘 섬기고 난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축복하고 너의 자손 대대로 이것이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런 설교 나는 목사입니다. 이런 설교 해주면 전 좋아요. 내가 설교 안 하고 남이 해주면 딱 좋겠구만 그냥. 좋은 설교인데 그런데 교회를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종이 더 중요한 거 사실인데 만약에 노숙자 한 분이라든가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교회에 헌금을 많이 안 하시는 분 같은 분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가 있죠. 교회 올 때 능력이 있는 막 장로님, 재정이 풍성하신 그러한 분이 아니라 아주 그냥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잘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며. 성경에 쓰여있구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면 영향력 있는 교회에 재정이 풍성한 장로님을 잘 대해준 것보다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님을 잘 대해준 것보다 이렇게 무시당할 것 같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한 사람을 잘 대해주면 곧 최고로 높으신 예수님을 대해준 거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인생에 많은 것이 좀 편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 내가 누구를 잘해주고 싶을 때 누구를 잘해주고 싶냐면 나한테 잘해준 사람. 그렇지 않은가? 나한테 뭐 보탬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나에게 좀 지극히 좀 큰 자.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잘해주고 싶고 내가 또 받은 거 있으니 갚아주고 싶기도 하고 이러는데 나한테 딱히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을 내가 잘해준다는 것은 어떨 땐 시험거리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선교사니까 많은 사람을 도와줍니다. 저는 정말로 많은 사람을 도와줍니다. 어떨 때 도와주면서 시험 드는 것도 뭐가 있냐면 물론 내가 받은 선교 헌금으로 남 도와주는 데도 있죠. 그러나 어떨 때는 내가 받는 강사비로 남을 도와줄 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재정을 좀 자랑하자면 저는 10의 10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10의 10조, 10의 9조가 아니라 이전부터 선교사 가기 전부터는 10의 2조, 10의 3조를 생활 습관을 했고 나중에 잠깐 한국에 나가서 사역할 때는 제가 강사비를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강사비를 얼마 받는지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강사비를 제가 10의 10조 다 남들을 도와주는데 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이 주관은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고난을 받기도 하는데 나는 이 수입이 들어오는 소스가 뭐냐면 말씀은 증거거든요. 설교하고 강의하고 이러고 제가 이제 강사비를 받아요. 이렇게 받는 강사비를 복음을 통해서 이 거저받은 복음을 내가 다시 전해주고 받으면서 그 수입하는 그걸 갖다가 이 세이브한다는 자체가 조금 저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모든 강사비는 다 흘려보내고 남 도와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항상 도와주는 것이 습관이 아예 돼버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시험이 되냐면 어느 사람은 너무 쉽게 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주다가 안 해주면 이런 당연한 거에 있어서 처음에는 좀 감사하다가 나는 어디 가서 설교하면요. 아니 부산 가서 설교하면요.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교통시간, 설교 1시간,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한 9시간. 그래서 강사비 한 50만 원 받아올 거예요. 오는 길에 누가 불쌍하고 그러면 그대로 토스. 이거 어떻게, 계좌번호 뭐야? 넘기면, 자, 나 9시간 일했어요. 일을 한다면. 넘겼다고. 그러면, 아니, 좀 글이 좀 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이라도. 근데 1분도 안 돼. 감사해요. 이모콘 뚝. 한 개. 고맙다고.
내가 보면서 야 나는 9시간 일해서 보내줬는데 여기 1분도 나한테 감사 안 하냐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은혜가 없는 선교사죠. 괜찮아요. 난 솔직해요.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특권이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내 하나님의 천국인 거죠. 천국이 딴 건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천국인 거죠. 하나님 내 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겠어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어느 날 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이거 시험거리입니다. 남을 이렇게 도와주고 또 도와줘도 이거 참 이게 이렇게 하지만 또 너가 또 배워야 되겠죠, 주님.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 나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나는 뭐 길게 표현하나? 나는 뭐 표현하기나 하나 어떨 때는 나도 까먹을 때 있지. 그 생각하면서 반면교사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 이 사람을 청할 때 잔치에 청할 때 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들었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갚음, 다시 나에게 안 갚는 사람이 있으면 대박인 거야 나에게. 왜냐하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면 크게 갚아주겠죠. 뭐 적게 갚겠어요. 부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 안 하는 사람들, 감사가 짧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만날수록 대박. 너도 내 복이야. 그래, 감사 안 했어. 좋아. 너 또 내 복이야. 너도 감사 안 했어. 좋아. 또 너도 내 복이야. 이러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많이 편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자유해지는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 여기 한국에 잠깐 나와요. 잠깐 이제 2개월 동안 지금 나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왔다가 이제 뭐 볼일 보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있는 짐을 다 이제 방 빼는 거, 있는 짐 모든 거. 내가 이제 이 옷도 제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달림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하도 많이 나가니 이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정말로 이 화면빨, 그다음에 이거 패션 이거 신경 쓰여요. 이거 V형 이거 만들어야 되고 해갖고 옷이 이게 방송용으로 나가는 옷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옷들도 다 정리하고. 근데 이게 남들 다 주면서 나에게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주고 싶기도 하겠죠. 소중한 사람들, 좀 의미가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 내가 이렇게 주면서도 이렇게 배우는 거죠. 어느 사람은 딱히 나한테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없는데 하여튼 뭐 나랑 사이즈가 좀 맞으니까 줄 수도 있고, 근데 엄청나게 한 박스로 내가 3-4박스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옷을 갖다가.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딱히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누구를 도와줘도 마음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인 거예요. 곧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말씀을 갖고도 딱 중심, 구축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너무나 많은 관계에서도 자유함이 오고 시험도 오지 않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너 왜 나한테 감사담을 안 해? 이런 식으로 내가 시험 받을 이유가 없고, 왜냐하면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 소유가 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소중함이 저절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지극히 작은 자로 여김 받을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무엇인가 큰 것을 해주지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자유하게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비결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에게 쉐어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이따가 동영상 하나 나올 건데요. 요즘 아프리카는 정말 뭐가 문제냐면 양식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들은 보통 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리무로 티필드니까 티밭에서 이 티 이파리를 땁니다. 다 따서 넝마에다 집어넣고 이걸 무게를 달아서 무게
만큼 고용주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에 수입도 얼마 많지 않습니다. 달에 뭐 3,000원? 그러면 한 달 내내 해봤자 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옥수수 가루 하나, 한 포, 여기에 5명이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옥수수 한 포가 한 1,700원 가량. 근데 이거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냐면 직장이 없으니까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야. 저는 선교사들이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분들의 먹을 것을 챙겨 주어야 돼요. 우리들이 요즘 해야 되는 그 사역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 때에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는 것이 우리들의 주 사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0명씩 먹이다가 그 다음에 소문나는 거야. 선교사님이 옥수수 가루 준다 그러더라.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100명에서 200명, 300명, 400명. 요즘은 한 주에 지난주는 거의 한 3,000명. 저희가 그러니까 한 달에 3, 4, 12 다 해봐고 2만 명가량 사람들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옥수수 가루 한 포 받으려고 오잖아요. 줄을 얼마나 길게 서냐면 10시 반에 나눠주는데 7시 반부터 3시간 전부터 와. 그 다음에 3시간을 걸어서 이거 그냥 옥수수 가루 받으려고. 근데 저희들은 NGO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인 거죠. 한 손에는 옥수수 가루를, 한 손에는 복음을. 이걸 통해서 복음이 함께 증거되는 통로가 되라고 양식을 주는 것이지 그냥 먹고 잘 살아라, 그 다음에 끼니를 잘 때워달라,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코백을 만들었어요. 에코백 이쁜 거 해가지고 에코백에 키스왈리, 아프리카 말로 앞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거 결심은 스트레이트, 그냥 돌직구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딱 뒤를 돌리면 에코백 키스왈리 메시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갖고만 다녀도 이게 음식을, 양식을 받아갖고 이제 들고 가잖아요. 들고 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쪽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나는 믿습니다. 이게 뭐 메시지니까 메인 메시지. 이거 하고 그거 주고 그 다음에 썰베이 안에다가 양식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옥수수 가루,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소금, 그 다음에 쿠킹 오일, 화장지 다 필요한 그런 거거든요. 넣어가지고 함께 갖다가 이제 썰베이, 예수 믿는 그 질문지죠. 넘버 원, 교회를 다녀본 적 있습니까? Yes, no. 이거만 하면 되는 거. 틱틱. 하지만 틱틱 하면 10가지 그 모든 항목 중에 사형리가 다 들어요. 사형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은 음식 받으러 와서 음식 받아가면서 복음을 꼭 함께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니 이 나라에서 우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걸 일주일에 한 달에 2만 명씩 사람을 먹여봐요. 우리가 안 고맙겠냐고. 그래갖고 정부에서 우리가 고맙다고 옆에 땅, 청소년들이 뛸 수 있는 땅을 줬어요. 그래갖고 땅을 기경해서 풋볼 그라운드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막 나가서 뛸 수 있고, 그래갖고 농구대 만들고 배구대 만들고, 그래서 애들이 뛸 수 있는 풋볼 그라운드 만들고, 이제 기술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가자마자 해드릴 일이 기술 학교인데, 목공소, 그 다음에 애들 재봉틀, 그 다음에 베이커리, 애들 빵 굽는 거,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컴퓨터, 그 다음에 메케닉, 정비, 이걸 다 해가지고 세팅을 이제 할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사역 중에 제가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소유가 되고 있냐면, 이 소유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소유가 이 땅의 소유가 중요하거늘 하늘나라 소유는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왜 이 땅의 돈의 귀중함을, 돈을 막 사람들이 돈 하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한편,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돈이 이렇게 좋거늘 하늘나라는 얼마나 더 좋으랴, 전복시키라고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땅에서 돈 버는 거, 좋아하는 거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나 이 땅에서 돈이 많으면 든든하다면 하늘나라는 더 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행을 다녀봐서 알겠지만 여행을 다니면 환전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 내가 돈에 암만 뭐 1억 있으면 뭐해. 미국 갔으면 달러로 바꿔야지 내가 가서 쓸 수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이 있는 거를 이제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정말 믿는다면, 지금 코로나를 보면 피부에 와닿지 않나?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죠? 이 피부에 안 와닿으면 좀 문제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겪는데 아직까지도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이 오실 날에 마지막 사인일 수도 있는 거죠. 전염병들과 기근과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차려서, 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환전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있는 돈을 환전을 뭘로 시키겠어요? 하늘나라 올라가는 걸로 시켜야죠. 그럼 하늘나라에서 소통이 되는 것이 환전이 아니겠어요? 하늘나라에서 뭐가 소통이 되겠냐고? 영혼 구원인 거죠. 영혼 구원. 사람을 구원해야죠. 구원, 전도처럼 지금 열심을 내야 될 때가 없어요. 전도하셔야 돼. 정말 전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하면서 선행을 하셔요. 선행. 다 올라갈 거예요. 환전될 거니까. 하늘나라로 다 바뀔 거니까.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말씀드려서, 주님이 내일 오시거든 꼭 저에게 기뜸을 해주십시오. 내일 오신다고. 그래야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은행에 있는 모든 잔고를 꺼내는 거야. 나는 은행에 잔고 냅두고 가면 제일 억울할 것 같아. 다 꺼내가지고 일단 다 남들 다 도와줘. 다 도와줘. 그래서 다 바꿔. 하늘나라 걸로. 그럼 나 올라가면 내 계좌에 싹 다 올라와. 옮겨져 있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은행에 잔고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난 잔고 있어 아직까지. 그래서 나는 심각해요. 하나님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하게 된 일이 뭐냐면 그게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여기 이 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거는 삶의 적용, 영적 적용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literally 문자 그대로인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게 나 같은 자인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보니까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상전이 와서 보면 발견돼야 돼. 발견돼. 알았죠?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에 이 퍼센테이지가 좀 잦아야 되지 않나? 많이 하고 있어야지 눈에 띄는 거 아니? 한 달에 한 번 하면 되겠냐고. 자주 하고 있어야지. 언제 오시더라도 딱 봤을 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구나.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그러한 종으로 발견이 되면 하나님 뭐라냐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대박. 주님이 누구한테 소유를 맡기느냐? 상전이 오셨을 때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자를 볼 때, 이것은 우리는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아프리카가 아니고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이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옥수수가리가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이웃을 돌아보면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남들을 잘 도와주고 생색을 낼 수 있을 때가 또 있을까? 힘드니까. 누구나 다 힘드니까. 그래서 그들의 재정을 도와준다거나 그들의 건강을 도와준다거나 그들이 필요한 시간을 내가 수고와 섬김으로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아프리카에서 잠깐 들어와서 한국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어디에 가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뭐겠어요? 선교사는 딴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선교사라 그러고 그걸 선교라 그러고, 내 나라에서 내 민족 똑같은 종족의 말, 한국말 하면은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선교와 전도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내 나라에서 하면 전도고 다른 나라에서 가면 선교. 간단하게 우리가 데피니션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 와도 저는 선교사이죠. 전도를 해야 되겠죠. 제가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스크 안에다가 결심문을 집어넣습니다. 결심문. 예수를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결심문 자체가 딱 뭐냐면, 왜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러잖아. 자, 오늘 예수님을 믿을 사람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게 결심문, 영어로는 sinner's prayer, 죄인의 기도라 그러는데,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멘트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것이 이 결심문이거든요. 마스크 안에다가 결심문을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딱 써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 안에.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스크만 딱 받아도 읽기만 해도 그냥 영접기도 스트레이트 그냥 들어간다니까요. 대박이라니까.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물어봐요. 믿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읽으면서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했다고 다 예수님 믿게 되느냐? 우리 몰라요. 그러나 죽게 맡겨야지. 뭐 언제까지 내가 뭐 전도한 사람 다 제자 훈련 받고. 그러나 일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소개를.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몇 명을 했느냐? 50만 명. 여러분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동을 하셔도 50만 장이 나갔을 거예요.
마스크 한다 해갖고 내가 다 하지 않았고 나는 선교사니까 동기부여해가지고 해라. 내가 후원한다. 무조건 후원한다. 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에 내가 이거 한 돈 그야말로 집어넣은 것만 4천만 원 들었어. 4천만 원 집었고 작년에는 더신으로 또 결심을 전하고 1억이 들어갔어요. 그쪽에만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차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거 들고 오지 않았는데 보통 내가 들고 다니면서 다 주거든요. 연습해라.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요즘 제가 2개월 딱 한국에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의 열풍을 풀어넣었습니다. 전도의 열풍. 내 멘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코로나를 뚫고 전도의 폭풍은 일어나다. 그러면서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 카톡으로 거의 한 100명씩 매일같이 후원해달라고 100명씩 오면요 제가 한 사람에게 50개 기본으로 마스크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마트에 가서 시장 보고 다 한 개씩, 그 다음에 지하철 하면서 이분들의 다 공통된 이 간증은 뭐냐면 전도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가 중독이 되고 사랑하는 그대들이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소유된 말씀은 선한 하나님, 어떠한 일에도 선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각자 맡은 처소에서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을 것.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 그걸 명심하면서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중심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러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시다가 저를 언제 만날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만나리라고 소망하고 자, 이제 동영상 하나 보고 제가 기도를 먼저 끝마치고 동영상 부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미디어를 통해서 접목시키는 어마어마한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마음에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더욱더 사명감 주시고 보람 주시고 기쁨 주시고 또한 마음속에 커다란 더더욱 높아가는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오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Fanya hivi. Sawa. Haya.